아멘. 자, 보니까 우리 1부 예배나 2부 예배나 숫자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1부 예배도 이게 특성이 있어야지 조금 되지, 조금 허전한 것 같아요. 다음 주 때는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앞뒤 돌아보면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말로는 하지 말고 눈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본교에서도 이제 실시간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난 몇 주간 시험 방송을 하고 이번 주부터는 5시 45분 새벽 현장 예배도 실시간으로 내보냅니다. 인터넷을 다루실 줄 아시는 분들은 직접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뉴욕 참교회 7월 27일 새벽 예배 치시면 되고요.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 줌으로 들어오셔도 실시간 예배가 가능합니다. 물론 주일 예배도 동일하게 하고요. 앞으로는 길 잃은 양처럼 이리저리 인터넷 설교 검색하지 마시고 교회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가정에서 본 교회 실시간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온라인을 잘 활용하면 참 유익이 있지만 잘못 활용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부서지는 작업이지요. 현장 예배에서야 듣기 싫어도 앉아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누가 보는 사람 없겠다, 말씀 듣다 마음에 부딪히면 채널 돌려버리고 싶은 엄청난 유혹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이리저리 찾아 거지 동냥하듯이 듣다 보면 머리만 커지고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아닌 말씀의 재판장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변해야 하는데 나는 안 변하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 우리 조심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바른 교훈이란 내가 부인되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생명을 살리고 나를 바꾸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가 이르면 저는 이 시대가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무슨 말입니까? 귀를 솔깃하게 하게 하는 이 자극적이고 흥미있는 것만 찾아다닌다는 말이지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둔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비위 맞춰주는 즐겁게 하는 이런 말씀을 쫓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많은 서성을 둘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혹하는데 조금 지나면 평이해지잖아요.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눈물도 많고 감동도 잘 받고 은혜 받던 마음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그거고 성에 차지 않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한 스승 밑에서 진덕이 배워야 진국이 되지요. 여러분, 설렁탕 끓여봤습니까? 한 3일은 끓여야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것들이 우러나지요. 30분 끓였다 꺼내고 또 다른 뼈 넣고 1시간 끓이고 이래서야 어찌 맛이 나겠습니까? 피비린내밖에 더 나겠어요? 여러분에게서 피비린내 난다면 고향이나 좋아하지 다들 여러분을 피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예배의 이런 부작용과 우려 때문에 아예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참교회, 그런데도 참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 인격을 제가 믿기에 실시간 방송을 오픈하니 유익하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드라마 누워서 이렇게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세를 바로 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문 목사는 여러분 못 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 말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참석했으면 중간에 절대 이 채널 저 채널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약초같이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채찍같이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는데 듣기 싫다고 자리 박차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다 채널 돌려버리고 컴퓨터 꺼버리는 것은 이와 똑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도 한번 시작하면 꼭 끝까지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채널 돌리기 시작하면 길 잃고 미아되기 쉬우니까요. 목사님 뭔 잔소리를 저렇게 하시나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죠. 오늘 본문이 평소보다 굉장히 짧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도 주일 설교인데 20분은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인데 이 속에 담긴 복음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같이 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에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제씻음 받음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았나 하는 것이지요. 왜 받았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여러 주석과 설교집을 찾아보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더군요. 첫째는 자신과 죄인들을 일치시키는 거룩한 자기 비하요. 둘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눈으로 따라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맞지요? 세례는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거절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누가가 12살 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모가 유월절 절기 때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잃었다가 3일 만에 찾았지요. 그 속에 담긴 진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잃었다가 3일 만에 찾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표적이라고 했지요. 오늘 본문의 맥도 이 말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는 왜 받습니까? 죄 씻음 받기 위해 받지요. 그런데 죄 씻음 받는 것을 목욕탕에서 때 빼고 광내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는 목욕을 의미하는 게 아닌 물속에 잠김을 말합니다. 여러분, 물속에 잠기면 어떻게 될까요? 물귀신 됩니까? 그렇지요. 죽지요. 세례는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을 말하지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은 바로 이 대속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살 때도 그걸 보여주었고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애굽으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이야기가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세례받을 때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똑같은 그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똑같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며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을. 성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지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대제사장이 1년 1차례씩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십니다. 바로 셋째 하늘에서 말이죠. 바로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 하늘이 열렸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휘장 곧 하늘은 언제 닫혀버린 것일까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서로 연결이 됩니까? 이게 연결돼야 됩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성전이고 성전이 하늘이란 사실을요, 그리고 성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늘이란 사실을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내가 곧 성전이고 하늘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그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이지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향하는 에덴의 길이 막혀버렸지요. 이 길이 언제 다시 열렸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두루 도는 불칼, 에덴 동산을 막고 있던 두루 도는 불칼을 친히 십자가에서 맞으신 것을 말합니다. 불칼은 곧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말하는 십자가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요단강에 잠기면 바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불칼에 맞을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란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요단강 물에 잠길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 문이 열렸듯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가로막던 휘장, 불칼의 문이 활짝 열렸지요. 문을 열어두었다는 말은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싸우고 더위와 싸우고 또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욕심과 싸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늘 문 활짝 열렸으니 문 밖에서 더 이상 서성이지 말고 같이 들어가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네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친히 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은 언제 사람을 떠났을까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지요. 그리고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새롭게 하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와 무지개 언약을 세우지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요. 노아의 홍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바로 세례를 보여주는 표적이지요. 본문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되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창세기 9장 14절에서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물속에 잠기셨기에 다시는 사망의 물이 여러분을 잠글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정표를 삼아 언약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무지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의 먹구름이 나를 덮을 때마다 그 가운데 피어나는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노아가 무지개를 바라보았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빛을 통해 무지개색이 분명하게 드러나듯 성령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다 같이 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전부 하나님의 임재 장면입니다. 강한 바람,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나지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바람, 나라 경제,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지진이 일어나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다 지나면 하나님은 세미하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가운데 이 세미한 음성이 들리시나요? 여전히 폭풍 가운데, 불 가운데 계신가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 예배에 부른 것 아닐까요? 폭풍 가운데 있는, 지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이 예배 자리로 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독생자 예수를 주고 바꾼 아들이니까요.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은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한 곳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지요.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재창조, 곧 거듭남을 보여주는 프리뷰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거든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자임을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두려움의 먹구름이 일어나거든 성령의 무지개를 바라보십시오. 미움과 불평으로 마음의 폭풍이 일고 지진이 나거든 요동하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 한 주도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사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물에 잠기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바로 이 예수의 세례 장면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 열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화목제물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복을 받은 저희들 더 이상 세상 폭풍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승리하며 이 한 주간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